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신성하신 피앗의 나라에서 피앗의 자녀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적인 뜻을 그 자기의 병든 기호정서 경향, 자아에서 발로된 그 모든 근원적인 것을 다 없애버림으로 새로운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천상의 신적인 질서로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신적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 특별히 공산주의자, 빨갱이와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는 마귀의 사고방식과 자아에게 맹종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감성주의자의 마귀, 이 밖에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아버지 정의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똑바로 진리에 근거한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모두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각각 한 가지 재난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난은 최후의 재난으로서 하느님의 분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수정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정바다 위에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타며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증거의 천막이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는 제난을 하나씩 손에 든 7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눈부신 모수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거기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7 천사의 7가지 재난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 15장은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장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죠. 왜냐하면은 그 16장을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16장을 앞두고 예비하는 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예고하는 이제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16장 이후에 나올 거고 그 앞에 전반부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 분노에 그 마지막 재난을 쏟아부을
이제 그 순간에 지금 임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14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시는 데라면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노래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천상에 그렇게 그룹이 다 나누어진다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랑 하나 됐고 어떤 반향을 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그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지 천상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리얼하고 사실적인 거냐. 마치 예수님과 함께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함께 하나 되었으니까 따라다니는 그 세력이 부르는 노래는 이 아래 다른 차원에 간 사람은 따라 부를 수조차도 없는 그 정도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 하면은 이런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그것마저도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막연하냐면 천상? 아 그냥 아름답고 행복하고 고통 없고 그냥 꽃밭으로 가득하고 예쁘고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그냥 그런 나라? 이렇게 어떤 통짜로 그냥 생각하는 이것도 막연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내 맘대로 추상을 하는 건데 계시록을 보니까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전에 앞에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살아서 반향을 정말 잘해서 하느님과 하나 돼가지고 만약에 천상에 간다 해도 그 급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의 자녀가 갈 나라가 있고 의지의 자녀가 갈 나라가 있고 피앗의 자녀가 갈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확성이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은 감히 이 상위 단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배우고 따라 부르는 노래는 감히 배울 수도 없는 이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갈라지는 요런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뭐에 근거에 입각하고 행위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내 안에 아주 깊은 뿌리 내리는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럴 때 뭐 하나를 하더라도 기준에 근거해서 딸을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자꾸 그래야만 우리에게 스킬이 붙고 그것을 하게끔 되는 것이지 막연한 것을 계속 밟고 살아가면은 내 행위나 따라야 될 기준이나 어떤 행동의 나라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천상의 나라가 급이 다 다르냐면 봉인을 아무나 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뗄 자격이 아무도 없을 만큼 아주 자격을 논하고 질서가 퍼펙트한 질서가 있고 질서에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요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나라다. 내가 행한 바에 의해서 갈 길이 결정되는 나라다.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반영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메모리를 자꾸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16장, 지금이 우리가 15장인데 이제 이 뒤에 16장을 보면은 오늘 이제 천사가 재난을 가지고 오면은 16장에서 7명의 천사가 또 나오면서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대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무슨 지구 이 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죽이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16장에는. 이제 오늘은 그 전반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아버지께서 볼 수 있게끔 그냥 관점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각각 한 가지 재난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난은 최후의 재난으로서 하느님의 분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마지막 최후의 재난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그쵸?
점점 심판이 완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후의 재난, 하느님 분노의 마지막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겠죠. 요 분노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하는 요 최후의 재난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굴까? 라는 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을 똑바로 배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마지막 표현의 이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666이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적그리스도의 세력 교황권입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 분노의 최후의 그 재난의 마지막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또 불이 섞인 수정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정바다 위에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대상 당장 나오죠. 2절에. 제가 앞에 1절에서 이것은 쏟아붓는 아버지 분노의 마지막 표현에 대상이 있을 거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거다. 근데 2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올바르게 학습했다면 요 9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수정바다 위에는 그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단어가 뭐냐?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 누굽니까? 666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게 해석하면 누구였습니까? 교황권이었습니다.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그 숫자를 다 합치니 666이라고 표현이 되는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 여기 아버지께서 그 마귀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불이 섞인 수정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을 상징할 때 보통 불이 많이 동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다 태우는 거죠. 그러면 악을 다 태워서 정화를 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 그래서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불로 표현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 창세기 때 이렇게 예전에 성경을 보면은 물의 심판이 있었죠. 과거 노아 영수 때 그게 물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물의 심판은 100년 후에도요, 그 죄악이 또다시 똑같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나냐?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노아 때 아버지께서 도저히 얘네들은 악독하기가 이 정도면 안 되겠다 해서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소수만 살아남죠. 방주에 탔던. 그러면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지나니까요.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 창세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심판 말고 이 중간 아버지 역사에서 사이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심판들, 예를 들면 그것의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같은 건데, 그런 물의 심판은 그냥 아버지의 어떤 다스림의 과정 중에 하나였지, 깨끗하게 완벽하게 쓸어버려서 악을 대청소하는 이 정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100년 지나니까 또 바벨탑 사건으로 악이 다시 싹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완벽하게 대청소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어스프리하게 물로 심판을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태워서 다 근원 뿌리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강력한 심판이기 때문에 불입니다. 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싹 다 태워버림으로써 근원을 없애는, 그래서 전승이 안 되게 하는 이런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심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여기 말고도 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불의 심판을 마지막 시대에는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7천년기를 두고 완성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갈 내 자녀를 뽑고 거기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이 완성을 이루셔야 되는 데기 때문에 임박한 요 막바지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물로 한번 심판하거나 뭐 이스라엘이 중간중간에 아버지께 혼났던 것과 같은 그런 대강의 심판이 아니라 완벽한 심판.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심판. 그래서 뿌리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심판. 그러면 뿌리까지 다 태웠으니까 전승이 될 수 없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바다라고 한 거. 불은 그런 의미고, 수정바다. 불이 섞였는데 수정바다 같은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징적 속성이 다 투과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16장에 대접을 하나씩 천사들이 나와서 쏟아 부을 텐데 이게 수정바다기 때문에요. 그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그 인류의 죄악이 뭔지 확연히 다 드러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바다예요. 다 드러내셔서 이런 죄악으로 심판해서 한번 쓸어버리시고 이런 죄악의 속성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7번을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근데 그것이 투명하게 다 보는, 다 보여지는. 이래서 수정바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 없애기 때문에 불. 그래서 불이 섞인 수정바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근데 그 수정바다 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나타냈던 그 자. 그럼 이게 누군지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자를 이긴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교황껏 거짓 교회에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하고 하나 되어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이긴 사람들이 그 위에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승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타며 앞에도 검은고 한번 나왔죠. 검은고는 이제 그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의 대다수가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다 죽을 건데 그런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마귀를 알아보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위대한 승리자들이죠. 그 승리자들이니까 이제 신나게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냐? 3절에 보니까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들이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검은고를 타면서. 이 승리한 자들이. 자, 그러면 왜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요?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자, 모세의 노래라는 거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리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련된 그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들도 살아남은 거잖아요. 구원된. 그쵸? 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승리하셨죠. 그쵸?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승리,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랑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이니까 과거에 그 승리와 관련된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의 노래와 신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노래를 이들이 함께 그렇게 나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의 승리, 나도 그런 승리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보니까 이런 노래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자, 찬미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지, 얼마나 올바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찬미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위대한 구원은 이렇게 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피앗의 나라를 완성하심은 이렇게 그 7,000년기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안배하시면서 마침내 양질의 영혼들만을 골라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아버지의 위대하신 다스림, 그 다스림을 지금 찬미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또 여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라는 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여기서 주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요 행간의 나라는 주님을 흠숭하지 않을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요 단어의 행간의 나라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자, 얼마나 공정하냐. 다 추려서 분류를 해서 반향을 해서 너는 여기 갈라라.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너 여기 간 애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거는 너네만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부르고 너는 피앗의 자녀 너는 나랑 가족이랑 같이 가족으로 살아갈 애들 이렇게 다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공정하게 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공정하게 딱 갈라라가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려졌다라고 찬미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증거의 천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막 찬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심판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새 교회가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겠죠. 그렇죠. 이제 아버지의 신적 질서에 근거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피앗의 교회, 그 교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이 거짓 교회는 다 멸망할 거니까요. 완전히 다 심판으로 다 소멸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신적인 질서, 계명에 근거하고 진리에만 근거한 새 교회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새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성전이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성전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상에도 있으면서 그것이 이 지상에도 이제 구현이 되는 본질과 형상이 같이 존재하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원론의 두 가지를 다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교회의 문이 열릴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은 증거의 천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거의 천막이라는 거는 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시작할 때 뭐 천막 막사로 시작하고 이렇죠. 시작할 때는 그 어렵게 새로 시작함을 어떤 상징할 때 천막 당사 천막에서 우리 성당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징적 의미예요. 여기 증거의 천막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새롭게 이제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새 교회를 시작하신다 해서 증거의 천막입니다. 또 그럼 그 증거의 천막에 증인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속한 자녀들이 있을 건데 누가 여기 속한 자녀냐? 아까 위에서 이긴 자들. 거기에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남은 진리만을 따르고 그것만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 올바른 지향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그들이 증인이죠. 그렇죠?
그들이 이 증거의 천막의 증인이고 주역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일이고 본질에서는 이 증거의 천막의 주인이 누구냐면 악의 세력 때문에, 즉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요 위에 나왔던 이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짐승, 짐승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해서 죽었던, 억울하게, 혹은 그 짐승에게 대항하다가 다 살해당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의 세력 때문에 죽은 사람, 그들이 또 이 증거의 천막의 주인들인 거죠. 이렇게 본질과 형상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땅에 산다고 해서 땅의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본질과 형상의 이원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는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아직 죽지 않고 끝끝내 그것과 협력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요들이 이 증거의 천막의 주인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4절에 하나 제가 지나친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부르는 노래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까 그 이긴 자들이. 근데 이렇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찬미하죠. 여기 힌트가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이제 하느님이 인류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심판이 완벽하게 마지막 심판까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대청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새 교회를 세우시고 그 새 교회의 주인이 될 영혼들을 모으시고 다 이렇게 이제 하실 건데, 그때 되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한다는 거는, 즉 온 인류의 중심이 하느님이 되실 거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의 그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4절과 5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는 제난을 하나씩 손에 든 7 천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난을 하나씩 손에 들은 7명의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들은 깨끗하고 눈부신 모시옷을 입고 가슴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고 했어요. 이 지금 천사들이. 근데 이 금띠의 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천사들의 가슴에 금띠가 둘렀다는 거는 진실을 금이라고도 상징해요. 즉 우리가 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그런 것을 진실, 사실,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여기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진실만을 따르는 천사들, 그 진실에 근거하여 아버지 뜻을 행하는 천사들,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승리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천사들이 여기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자, 그런데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생물이 지금 7명의 천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쏟아 부을 건데요. 마지막 아버지의 심판의 심판의 종류, 7 종류인 거거든요. 종류별로 이제 하나씩 건네주면서 쏟아 부으면 이제 이 지상은 막 난리가 나고 그 심판으로 다 판결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생물이네요. 그렇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세력을 생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변질되면 짐승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 짐승으로 표현하시죠. 아버지께서. 이 제국을 표현할 때 짐승이 막 한 마리씩 올라왔다고 하고, 요 앞에서도 짐승이 머리는 몸은 표범인데 발은 곰이고, 이렇게 짐승으로 하는 건 그 아버지 다스림이 변질됐다 라고 할 때 짐승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물이 건네주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생물은 집행관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건네주는 집행관, 아버지 명에 근거해서 야, 이거를 천사들에게 하나씩 건네줘라 하면 이 집행관이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여기도 또 금대접이죠. 여기 금 띄었는데 여기도 또 금대접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실을 밝힌다, 사실을 밝힌다, 진실이 승리한다. 그 내용이 다 금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인류를 속였지만 진실은 너네는 이런 마귀, 이런 악한 세력, 이런 악독한 사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이제 쏟아 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진짜 무섭네요. 하느님 아버지의 분노가 그 7개의 대접에 종류별로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종류.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대요.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 그러면 여기서 그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뭐냐면 승리의 순간을 나타내요. 왜냐? 이제 이 대접을 다 쏟아보면 마귀는 다 처리될 거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교회가 생길 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다스리실 거니까 승리가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이니까. 그리고 여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거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적군을 다 무찔렀어요. 그러면 적이 다 초토화돼서 다 죽었어. 그러면 거기 연기가 모락모락 다 이렇게 하늘로 계속 올라가죠. 치솟아 올라가죠. 그러면 그 연기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적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초토화됐을 때 연기만 싹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악을 이겼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전에서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그 금대접을 다 쏟아부으면 이제 악은 완전히 다 퇴치될 거니까. 그러니까 악은 다 죽었다, 우리가 악을 이겼다 라는 상징으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뉘앙스와 요 행간의 나라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기가 그런 의미고 7천사의 7가지 재난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7가지 재난이 다 끝나기 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는 이제 그 마지막 아버지 분노의 대접, 인류가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악독하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렸는지에 대한 그 종류의 죄악을 완벽하게 다 쏟아부어가지고 악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이제 완전히 몰살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지엄하신 아버지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인간도 육이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그제서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야 본질적으로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고 밝히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이 지상에다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완전히 다 악을 소멸시켜. 그래가지고 연기만 모락모락 날 만큼 완전히 다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자, 너네가 저지른 죄악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밝히시겠다라는 그 뉘앙스의 나라입니다. 마치 한 인간이 육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심판대 앞에 가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 같은 원리로 이 인류의 죄악도
완전히 다 이 지상의 죄악을 다 쏟아부어서 7번을 쏟아부어가지고 다 완벽하게 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네가 이런 악 때문에 이렇게 죽었고 이런 악 때문에 이렇게 죽었고를 이제 16장에 가면은 첫째 대접이 뿌려지니까 무슨 악이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악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누가 죽고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밝히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될 겁니다. 그곳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8절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굉장히 짧은데 왜냐하면 이제 16장을 위한 전반부 앞으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분노를 쏟아부으실 건데 그거는 7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생물이 하나씩 전해주면은 그 대접을 이제 쏟아보면서 그 대접의 죄악이 무슨 죄악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겁니다. 16장에 가면. 그래서 인류가 이런 죄 진 거, 이런 죄 진 거, 이런 죄 진 거, 이제 그런 것을 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그 전반부의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참 많은 심판들이 앞에도 막 나왔었죠. 막 7 나팔, 7개 봉인, 그리고 지금 이제 또 7 대접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중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왜 가르쳐 주실까? 저런 죄악과 하나 되면 이런 심판으로 결국은 불로 태워 죽여서 완전히 근원까지 속성까지 태워 없애버리는 심판을 마지막에 하실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이 변화돼야 되며 그럼 어떤 세력과 하나 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을 빨리 눈치채라고. 빨리 깨닫고 네가 얼른 스탠스를 달리하고 얼른 방향을 달리하고 똑바로 된 것을 올바로 된 것을 잡을 줄 알고 놀 걸 놀 줄 알고 이런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무서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대. 어떡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들을 기가 있는 진리를 알아들을 기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거고 심지어 악의 세력이 누군지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666이 누군지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와 하나 되면 어떻게 망하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바꿀 수가 없다. 이러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것을 배워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고 빨리 달라져야 되고 빨리 방향을 달리해야지만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길이다. 아버지는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를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참 착하다, 훌륭하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훌륭하지가 않고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저것은 마귀 같고 이상하고 사이비 같고 이단 같고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사이비와 이단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진리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이게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는 정신도 아니고 따를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내가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내가 뭐가 옳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야지. 이거 옳아.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다. 그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지식을 배우길 원할까요? 물론 많은 사람은 남 앞에 자랑하고 똑똑해진 나는 너하고는 다른 똑똑한 존재야라는 교만을 떨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배울까? 그 학습을 통해서 개선을 할 바를 개선하고 나아갈 바를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목표를 끊임없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지식적인 욕구를 하고 배우고 깨닫고 달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른 지식 욕구가 똑바로 있는 사람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도
우리가 왜 배울까? 저렇게까지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내가 오늘 알았어. 지금까지 몰랐던 악의 세력이 뭐고 이게 어떻게 인간을 수천 년을 속여왔는지를 깨닫고 발견했어. 그러면 알았으면 달라져야죠. 행동이. 그쵸? 알았으면 지금 당장부터 내가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나라가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을 배우는 이유고 진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쵸? 근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아.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너네는 이거 모르는데 나는 이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됐고 나는 이런 걸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남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한 어떤 지적 삐뚤어진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러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영혼에게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후미로 가면 갈수록 그 마귀가 어떤 세력인지를 이미 드러났어요. 666을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 세력이 누군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어떤 세력인지가. 물론 뒤에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세력인지를 아주 묘사를 자세하게 하세요. 똑바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진실을 알고 여러분이 진실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에 근거하여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저 사람이 꼭 지옥이나 연옥은 안 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강의 들은 것을 그에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설명을 해주시든가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저희 강의를 그가 좀 들을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시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권을 맞았는데 만약에 내가 복권 맞은 줄을 모르고 못 찾았다. 그것도 굉장히 원통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죽고 나서 내가 이 진실을 몰라가지고 내가 이것을 잡았으면 될 건데 이걸 잡는 바람에 만약에 내가 지옥을 갔다. 예를 들어 그럼 얼마나 원통할까요? 바로 눈앞에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똑바로 안 믿고 똑바로 인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것만 잡았으면 살 건데 이걸 안 잡고 썩은 것을 잡는 바람에 내가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상에서 실패한 것은 기회가 있고 만회도 할 수 있고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니까 내 영혼에게는 아무 타격도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관련된 영원성과 관련된 거에서 무엇을 놓쳤다. 무엇을 올바르게 선택 못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죽고 난 다음엔 그 억울함이 훨씬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5장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